소망으로 절망을 이겨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이 또 우리 특별히 20, 30대 청년들이 많은 절망 가운데 사실 살고 있다는 거 각종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도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가리켜서 3포 세대, 5포 세대, 또 7포 세대라는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직장 다니는 걸 포기해버리고 꿈과 비전을 포기해버리고 사람 만나는 대인관계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갇혀 사는 암울한 우리 젊은이들의 사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총체적인 이 절망에 또 이 앞에 저희들이 처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한국 전반적인 깔려있는 이 부분들 지금 경계 침체 이게 8년 동안 지금 돼 있고요. 또 너무 또 가정의 해체 그렇지 않습니까? 극도의 이기주의 각종 사고 사건들 또 지금 뭐 정치와 경제 간에 유착된 이 비리 문제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들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 이런 신앙은 그냥 모르고 믿으라 그래요. 그냥 따라오라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요.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지정의 인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 지금 한국의 이 정서, 한국이 기독교 들어올 때에 정말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130년 전에 아펜셀러와 언두드가 들어올 때 정말로 4월 5일 부활절날 재물포항에 인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한국을 볼 때 빛이 없고 다 어둠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다 절망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풀 한 폭에 나무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절망 속에서 바라본 이 대한민국이 그죠. 저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활의 씨앗을 뿌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되고 전 세계의 여러분 경제 대국뿐만 아니라 복음의 대국이 돼서 이 세계를 주목하고 또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사실 일어났었습니다. 국회를 시작할 때에 기도하면서 국회를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 나라인데 지금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침체되어 있어요.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정말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그 17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그 중에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야 대표들 보세요. 중책을 맡은 사람들 보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싸우고 나라가 더 힘들어지는 걸 볼 때 저들이 잘 알고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 책임감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어떤 동기로 교회를 나오는지 그죠? 어떤 분은 병 때문에 병을 고침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병 때문에 병을 고치려고, 어떤 분은 귀신이 들어서 내가 영적으로 눌려서 이걸 또 해결하려고, 어떤 분은 외로워서 고독해서 교회 가니까 친교회장이 있고 잘 사귀니까 사람 만나니까, 또 어떤 분은 돈 벌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사업 때문에 다양한 목적을 안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삶의 의미가 뭔가 철학적으로 가지고 위해서. 그런데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제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찬양을, 믿음의 예배를 하여 하나님이 받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이 그냥 예배하고 그냥 기도 무속적으로 기도만 합니다. 열심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근데 믿음은 자, 우리 그 자꾸 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고 문을 좀 닫으세요. 뒤에 문 닫아주세요.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좀 힘들어도요, 생리적인 현상을 좀 참아주시면 좋겠고요. 미리 좀 다 이렇게 미리 예배 전에 해결해 주시고,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은 앉아서 저를 보는 게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을 다 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러면 제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우리 예배부들은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를 좀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내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좀 하다가 기도 좀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봉사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그래서 무당 찾아가고 엉뚱한 곳에 가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더 힘든 거. 왜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나머지 다 전부 다 어디요?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더 돈 들고 더 힘들고 인생이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모님 문 닫으세요. 문을 닫으시라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안 만나버리면요 안 됩니다. 그럼 종교 행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신앙하는데 언제 떠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표라는지 몰라요. 정치만 철새 정치인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너무 철새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고,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성공, 어떤 인생의 축복, 이보다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참고 못 기다리는 거라. 여러분, 날아다니는 참새가 우리의 마음을 모르죠. 집에 키우는 아무리 강아지, 동물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듯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 지구와 된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조명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토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이 여러분 속에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응답 안 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육신의 이 생명이 있는 여기 한계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짧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너무 귀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시선이 어디가 있나? 육신에 살아있는 60, 70, 80 사는 육신의 삶, 이 삶이면, 그리고 어떤 육신의 삶에는 어떤 사람들 고난의 삶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어. 일평생,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한 500년 노래 보세요. 한 많은 노래 부르면요, 그 가슴을 안 친 사람이 없어요. 한이 맺혀 있어. 특별히 여성분들, 우리 어머님, 할머님 세대들, 지금의 여성들 좋죠. 할 걸 다 하고 말이에요. 제사도 사가지고 제사 음식 지내버리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명절도 안 가도 되고. 옛날에 시집살이 하지. 한이 맺힌 거예요. 집이 안 돼도 자식 못 낳아도 다 며느리 탓해버리고 여자 탓해버리고 구박받고 칠거지 악 중에 하나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우리들 안에 맺혀있다. 대한민국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총체적인 이 부분들을 다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 바르게 믿어야 돼요. 교회생활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생활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장로다 집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에서 기능적으로 교회에서 직분 주는 거지. 네가 진짜 믿음이 있냐, 진짜 구원받았냐, 천국 갈 자신이 있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난 자신이 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 들어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더 힘들어지는 거야. 더 괴로움을 당하고. 왜?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떠나는 이 두 제자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수많은 병든 고침 받고 귀신 쫓김 받는 거, 수많은 사건을 일으킨 걸 다 목도했습니다. 그렇게 목도한 사람들이 왜 마지막에 이럴까요? 왜 주님 떠날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바르게 못 믿어서 그래요. 정치적인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여러분 영웅이 됐습니다. 병 고치고 여러분 가난을 물리치고 나라가 로마의 지배 당하니까 로마에서 나라를 속박해주고 독립시켜줄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정치적인 영웅적인 예수와 잘 있다 보면 내가 돈도 벌겠고 내가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하겠다 생각해도 당연하죠. 특별히 우리나라 보세요. 요즘 보여요. 저는 이번 사건에 우리 성한종 그 회장 보면요, 개인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알았었습니다. 알았었는데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실은 미안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의 크고 사건에 꼭 교회 짜내는 장로님들 안 낀 데가 없어. 참 좋은 면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뭐 언론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정말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은요, 이 경제하는 사람 삼성, LG, 현대 나머지 어쨌든 뭐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결탁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치인들은 자금이 있어야 정치를 합니다. 선거에 나가면 돈이 수없이 듭니다. 이 소리 하면 또 뭐 야단치겠지 모릅니다만은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그러죠. 저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정경육 차입니다. 철저합니다. 철저하게. 정치인들이 다 그래요. 그래 어쨌든 이분이 그런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이분이 입을 열어들으면 수많은 현재에 있는 여야의 실세들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 다 칠 수가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봐주는 거예요. 힘드니까 부실날 해산 줄 알면서도 뭐예요? 정신이 들어가고 결탁되어 있으니까 압력을 가해서 은행에 몇백억씩 이자 대출해 주고 말이에요. 봐주는 거예요. 근데 못 비면 뭐예요? 가차 없습니다. 한순간에 잘라버려요. 감사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은요, 틀어서 먼저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정치에서 한 미천 잡을 수 있어. 사업 대박 터뜨릴 수 있어. 그런데 뭐예요? 자기들과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 달라요. 예수님 종종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는 때가 왔다.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때가 되면은 고난받고, 때가 되면은 십자가에 죽고, 때가 되면 부활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설마 그럴 일이 있겠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인데 우리 떠나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진짜 예수님이 고난받고 잡혀가는 거야. 그것도 무기력하게 아무 저항도 안 하고 아무 능력도 없이.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를 믿다가 야, 이게 뭐냐? 결국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야. 3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 기다리다가 야, 큰일 났다. 예수도 죽이는 판국에 여기 옆에 있다가는 잡히면은 다 죽는다. 재산이 다 몰수되고 우리 처자식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숨기를 바빴어요. 그리고 누가 찾아오면 나 예수 모른다 그래라. 예수님의 베드로 수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먼 발치에서 따라다녔던 일반 성도들은 더 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그러는데 그 시대상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기 꿈을 못 이루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끝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얼마나 절망한지 몰라요. 그래서 엠마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 절망과 근심과 허탈 속에 있는 이 엠마로 떠나는 이 무리 속에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믿음이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느끼고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야단하시고 나서 다음 주에 말씀합니다만 말씀을 조목조목 주십니다. 말씀을 주고 나서 그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먼 길을 달려왔지만 피곤을 무릅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절망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안 합니까? 절망됩니다.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장은 여러분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약속의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절망에서 일으키는 지혜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즉 이 말은 사람은 사라지고 사람에게 주어진 보장된 모든 환경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1.1에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어져야 오늘 우리가 절망과 한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불을 틀어버리고 다시 갈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런 절망과 허탈 속에 가는 이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은 제가요 시간이 많이 없고 오늘은 주제 하나 25절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야단치셨어요. 오늘 이 주님의 책망을 여러분 들으세요. 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다 낙담할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삶이 살기 싫다 이럴 수 있어요. 왜? 되는 일마다 안 되고, 그죠? 몸도 안 건강하고 돈도 없고 사업도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힘드니까 살면 뭐 하겠어? 나도 자살할까? 한국이 지금 자살 1위입니다. 보세요. 이번 이런 사정하니까 아주 훌륭한 정치 기업인들이 지금 수십 명이 죽었잖아. 실은 하지 말 건 아닌데 깨끗해야 되는데 어쨌든 총체적으로, 그죠? 누구는 깨끗하다 그럼 사정하는 사람 깨끗하냐? 뭐 묻은 뭐 말은 야단친다고. 저는 볼 때 총체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파고 파면 팔수록 답이 안 나와. 우리한테는 왜 우리한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다. 마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 이미 성경은요 그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이제 이해되시는 뭔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 미련하다, 이 아노에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여러분 한란과 고난만 목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살아날 것, 그 뒤에 영광과 그 기업을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 그래요. 이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구약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은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데 마음에 더디 믿는 거라. 더디 믿는다. 이 더디 믿는다는 말이 보라데이스라는 말인데 이 뭐냐? 행동이 느린 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왜 책망할까요? 왜 야단칠까요?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차를 타고 달리는데, 그렇죠? 그 앞에 공사 중인데 이 공사 중 표시가 안 돼 있어. 밤에. 그건 요즘 그 싱크홀처럼 서울 요즘 나가기 좀 무서워요. 근데 서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국 도시마다 다 그래. 공사가 부실이 되고 수도배가 오래돼가지고 치마가 돼가지고 언제 내려질지 몰라. 차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잖아요. 무서운 시대예요. 근데 분명히 앞에서 여러분 이 홀이 몇 미터 되는 홀이 있어 차가 빠지면 죽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 달리는 차들을 세워야 되죠. 가면 안 돼. 더 이상 가면 빠져 죽어. 지금 주님의 말씀이 그 말하는 거예요. 왜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려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뭐냐, 지난번에도 설교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 집에 지금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현관에서부터 불이 다 들어. 근데 안방에 개인 금고가 있어요. 요즘 보면 돈 다 뭐 집에 둔다면서요. 은행에 안 맡기고. 자, 그러면 돈도 챙겨야 되겠고, 통장도 챙겨야 되겠고, 폐물도 챙겨야 돼. 왜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돼. 버리라는 말은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챙길 수 있어야 돼. 지금 상황이 안 돼. 이미 안방에 불이 다 붙어버렸어. 그런데도 뭐예요? 자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거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불길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보 멍청이야. 빨리 여러분 자식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 뭐 옷을 주 입어요? 여러분 목욕탕에 불나들 보잖아요. 불났는데도 머리 다 드라이 말리고 봄마다 기름 바르고 폼 잡고 이럽니까? 옷 입을 필요가 없어. 불났는데 무슨 창피해요. 바가지 하나 딱 들고 근데 뛰어가서 갈 때만 딱 가리고 나오면 되지. 그렇잖아요. 살고 봐야 돼. 무슨 창피하다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가지 되면 다행이지. 뭐 손에는 들고 걸치면 됐잖아. 뭐해? 아무런 무거운 거 없어. 살아야 돼. 살고 나야 다음이 있어요. 그거는 뭐 지 귀한 거 챙기려고 다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어리석다 이 말이야. 그걸 여기서 여기 본문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말하는 행동을 더디 한단 말이야. 이왕 교회 와서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되는데,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땅이 선교사들이 이 복음의 이 믿음을 주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복지, 의료, 학교 이렇게 경제 부흥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 이렇게 참 아름답게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 롯의 때와 같이 이 땅이 망하는데, 소돔 고모라 때가 망하는데 롯의 처가 되지 말라. 이 롯은 성경에 아브라함 족합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으니까 아브라함하고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다투고 그러면 네가 좋은 데를 하라니까 이 사람이 족하면서도 좋은 땅을 찾아내서 더 좋은 목을 잡았어. 사업이 더 잘 됐어. 근데 최종적으로 간 곳이 소돔 고모라는 땅입니다. 그때는 최고의 좋은 도시 번화가입니다. 사업을 팔로를 넣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타락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제약의 간영에서 이 땅을 뭐예요? 불로서 유황으로서 이 도시를 멸하려고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도시였습니다. 롯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걸 알려주잖아요. 아브라함 덕분에. 야, 빨리 피해라. 다 버리고 피하라. 아이고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동안 고생해서 벌어놓는데. 근데 여러분 사이들이 듣지도 않습니다. 결국 피하는데 롯의 아내가 나오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의 집, 자기의 부, 자기의 재물이 여러분 아까워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말고 저 산으로 향해서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와요. 항상
우리가 축복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거꾸로 사는 거야. 그러놓고 뭐 기도도 안 됐네, 예배도 안 됐네, 이런 소리 하고 있지.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롯의 아내는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어떻게 됐을까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의 9장 62절에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 지금 봄에 지금 한참 바깥에 해야 되잖아요. 저도 쟁기질 많이 해봤어요. 특별히 쟁기질은 잘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멀 시선을 저 멀리 딱 두고 나무를 향해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쟁기질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자꾸 뒤를 보는 거야. 자꾸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밭이 제대로 어떻게 잘 타지거나 똑바로 가겠어요? 뱀이 기 가듯이 가는 거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볼 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뭐예요?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이비 종교들이 있잖아요.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타살하고 폭력하고 테러하는 거. 여러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0장에 38절 이하에 3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향해서 달려갈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제 4월 16일이면 우리 잊을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바로 세월호가 침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4월 16일이 세월호가 침몰된 사건인데 4월 15일은 어때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여러분 사건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호 침몰입니다. 15일 날 하루 차입니다. 4월 15일 날 1912년에 영국에서 가장 자랑하는 53,012톤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배를 만들게 됩니다. 여객선인데 실은 말이 여객선이지 그거는 초호화성 크루즈입니다. 유람선이란 말이에요. 유람선. 얼마나 큰지요. 그 안에는요 수영장도 있고요. 그 안에는요 체육관도 있고요. 파티장이 얼마나 많은지 바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화려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여러분 1912년에 4월 10일 날 여러분 저들은 미국을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이 배를 띄웠습니다. 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4월 15일 날 여러분 빙산에 부딪혀서 여러분 침몰되는데 3시간 만에 가라앉아 버려요. 3시간 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당시에 탄 배 인원수가요 2,223명이 탔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돈 꽤나 있는 사람들, 세상 구경 좀 해보자는 사람들, 돈 자랑하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배에 많이 탔습니다. 부호들이 너무 많이 탔습니다. 왜? 그 선크루즈를 여행하면서 거기서 수없이 파티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문화는 좀 그리 잘 안 돼 있어. 밭에 일하다가, 그죠? 좀 누구 잔치집에 간다면 조금 옷 하나 갈아입고 그리 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파티가 어떤 파티냐, 잔치가 어떤 파티냐 해서 옷이 입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드레스도 좋은 옷 많이 입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액세서리
넘치는 금은 폐물들이 많아야 돼요. 왜? 계속 배 안에서 뭐예요? 절기고 파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 부를 드러내므로써 자기 위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 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저 사람은 어떤 목걸이를 했는가?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자랑하듯이,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이 뭘 자랑해요? 돈 자랑하잖아요. 차 자랑하잖아요. 옷 자랑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타이타닉에 탔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수, 여러분, 소수의 아주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도 타고 있었어요. 미국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이제 직장을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보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설명하는 것은 타이타닉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배 때문에 그 당시에 2223명이 탔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1514명이 죽었습니다. 1514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 수가 있었는데도 죽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자료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구명정이 그때 20척밖에 없었어. 참 사실 구명정이 많이 부족했죠. 그때 거의 한 1100명 정도 오빠 못 탄다 그랬어. 거기. 그런데 탔던 사람들이 내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배 안에는 지금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잖아요. 배는 가라앉는 상황에서 내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 방에 가야 되겠다. 왜 갑니까? 두고 온 보석함이 있어요. 두고 온 돈이 있습니다. 두고 온 폐물이 있었던 거예요. 금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러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걸 가지러 갔다가 거기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이타닉이 해저에 가라앉고 나서부터 보물선이 가라앉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슬, 여러분 해양업체들이, 스쿠버 다이빙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타이타닉 침몰된 곳에 가서 금은 폐물을, 여러분 쉽게 우리가 뭐 왕의 무덤들이 이렇게 파헤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왕의 무덤을 왜 파헤칩니까? 뭐 때문에? 그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 안에 문화재가 있으니까 그 몇 개만 갖고 나와도 여러분 편하게 먹고 살거든요. 팔아먹어도. 그러니까 도굴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보물이 있다는 거 아닌가. 세계 전나라는 다 그랬어요. 왕이 묻으면 항상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에는 보물선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건져내려고 그랬어요. 그런 영화도 많습니다. 제가 말한 요즘을 잘 들었어요. 배가 무너지면은 내가 구명정에 탔으면 타야 돼. 그럼 구원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 보물이, 그 돈이 뭔지, 지 생명보다 더 가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러 가는 겁니다. 어리석게 밀어나고. 그래서 죽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는데 나머지 하나가 없었어요. 이 땅에 그것은 다 됐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이 없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야, 계명을 다 지켰냐? 모세가 말한 계명? 예, 그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배드리려 이런 거 다 했다. 그래서 주님이 딱 보니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라 그러냐? 네가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니까 그걸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 죽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아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주님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왕 부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그렇잖아요. 돈 이야기만 하면 부담되고 얼굴 인상 쓰고, 목사가 헌금 이야기만 하면 인상 쓰고, 좀 뭐 봉사자금 인상 쓰고, 그런 사람들은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뭘로 평가되는 줄 아십니까? 정치하려면 어떻게 정치가 됩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장사가 잘 됩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업을 잘합니까? 돈에 인색한 사람은 절대로 쫌생이가 되지만은 여러분 부자는 못 됩니다. 큰 돈을 만지고 크게 놀라는 사람들은 크게 잘 쓰고 크게 잘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200, 300만 만치면서 생활하려고 하면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착각해요. 예수님이 뭐 돈이 욕심이 계셨을까? 이 부자에게 왜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주고 따주라 그럴까? 그래서 어떤 사람 오해를 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부담된다. 야, 다 재산도 팔아야 되고 돈도 팔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 줘야 된단다. 그럼 우리는 뭐 홀라당 붙고 쫓아다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 그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청년들은 하나님이 우상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우상했단 말이에요. 돈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자가 되는 걸 성부라고 그래요. 깨끗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성부입니다. 그렇게 부자입니다. 이런 청부와 성부는 많아야 돼요. 성경에도 부자들이 많았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그것이 내게 근심을 주고 내게서 믿음을 떠나게 하고 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 저축하고 보험 들면은 그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래요. 그래서 저축도 하지 말고 보험도 들면 안 된대요. 이게 이상하게 믿음을 그렇게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더라고. 그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저축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저축을 좀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동차 보험 많잖아요. 자동차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 수 없는 형편이면요 자동차를 타지 마세요.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름을 살 수 없는 돈 차를 타지 말고 차를 팔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11호 차가 얼마나 튼튼하게 좋습니까? 이거. 돈도 안 들고 연료비도 안 들고 조금 밥만 새끼 주면 되는데 지 맘대로 가거든요. 불편도 안 하고 지 가고 싶은 데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건도 안 되는데 큰 차 굴리고 말이야. 그러면 죽겠다 그러고 그러지 말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합보험을 안 들어요. 그냥 책임보험만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러고 믿음이 좋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재보험을 들고 우리가 여러분 운전자 보험을 들고 생명보험을 드는 것은 뭘까요? 여기 믿음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 부분을 잘 들으세요. 내가 그 보험을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 내가 저쪽엔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 이럴 때는 잘못되지 우상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사고를 미리 예비하는 예방책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내가 종합보험을 안 들었었어요. 아니 어떤 데는 무보험도 해요. 근데 만약 사고가 났어요. 사고는 언제 날지 몰라. 그렇잖아요. 다 누구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이 들어다니는 사람은 최소한의 보험이 주는 보장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경찰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험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예수를 안 믿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당신들은 뭘 믿고 사나? 나는 하나님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사고 안 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완전 사입이거든요. 완전 사입인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밤새 피곤하고 이러면은 졸음이 오면 운전을 안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사고 날 것 같아. 내가 술을 먹었으면 음주운전하면 안 돼. 그럼 사고를 날 것 같으니까 운전을 안 해야 돼. 그래도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보호하사 나는 잘 갈 거라고. 거기다 왜 하나님 붙여요? 거기다 왜 믿음을 붙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지요. 사회가 보장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보험을 넣어두라. 넣어두면은 그거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그죠. 도의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최대한 요거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축 안 한다, 보험 안 든다, 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긴 하되 여기에 너무 나는 목사님 나는 보험 많이 들어놨고요. 나는 돈 많았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돈이 그 들어오는 보험이 사는 땅이 사는 집이 이게 하나님보다 대신되면 이게 만문이집이 됩니다. 이게 우상이 됩니다. 지금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보험 들 수 있고 내가 저축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은 들으세요. 들고 또 여유가 있으면 구제하고 봉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돈은 많은데 인색합니다. 자기밖에 몰라. 어? 그것도 좀 범위가 넘어가면 가족밖에 몰라.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근심하게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또한 어떤 제자들이 주님께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남긴 것 같아. 그 형하고 마음이 안 맞았어. 예수님한테 찾아서 예수님이 좀 중재해서 유산을 좀 잘 분배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무슨 재산 분배하고 이런 사람이냐. 성경은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에 교훈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특별히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보하라 이 말이에요. 손해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악자같이 10원짜리 하나도 안 보려고 말이야. 장사하면서 물건 사러 가가지고 주인이 깎아줘도 안 난다는데 하나 더 얹어주세요. 저것도 얹어주세요. 그러면 손해보고 안 된다는데 뭐라고 그래? 손해보고 파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다 남는 장사지. 막 주시는데 막 강제로 가져가고 강제로 옷을 잡아 당기고 막 주도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고 다음날 와서 말씀 동상에 근산대 예수 믿으세요? 니는 믿으라 이 새끼. 우리가 생활 속에 그래요. 제발 여러분 깎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물건 안 깎습니다. 원래 잘 안 깎아요. 왜? 깎을 줄 몰라서 안 깎는 게. 어떤 사람은 담배값도 깎더라고. 어떤 사람은 통인도 깎아, 고속도로 통인도 깎아달라 그러더라고. 내 참 한장한. 그러면 안 돼요. 주인이 고마워가지고 덤으로 우리 집에 늘 어서 당근인데 고맙습니다. 과일 더 넣어주고 채소 더 넣어주고 이거는 드시라고 더 가져가시라고 이러면 고맙는데 어느 정도 깎아주면은 고맙다 해야 되는데 더 깎아달라는 거야. 더 인상 써가면서 그거 안 깎아주면 또 싸우고 거기서 다 사놓고 안 해 그러면 안 사 이런다고 성질 보여줘 더럽게 말이야. 그게 뭐야? 교회를 완전 똥칠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그걸 똥칠하는 거야. 파는 사람도 좀 소라부서 팔아. 알겠죠? 옷을 팔더라도 구두를 팔더라도 여러분 뭐 물건 팔더라도 많이 남겨먹을 갖지 말고 친절하게 손해 보려고 팔아.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러면
이렇게 주면은요, 그 소문이 나서 나중에 여러 명 데리고 와. 하나님이 손해본 거 다 채워줘요. 인상싸움은 이거 당신한테 안 팔아도 돼? 나가! 이러면요 안 돼. 소문이 내버려. 야, 저 집에 주인이 와 문제입니다. 소문 내버려. 용인은 바닥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이 집 용인 바닥이 너무 좁아. 특별히 청구는 너무 좁아. 시골이잖아요. 한방 소문. 파는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사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양보하셔야 돼요. 손해보면서 사세요. 근데 손해보는 게 이기고요, 양보하는 게 이깁니다. 그게 돈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어떤 집에 자주 갑니까? 반찬 좀 달라고 하는데 인상 팍 쓰고 말이에요. 꼭 새우띠 꼬라지만, 새우띠 꼬랑지 보셨어요? 생긴 지 말하는 꼬랑댕이만 반찬 좀 더 쭉 꼬들이 한 접시 먹으면 없어. 사람이 4명 앉았는데 깍두기 좀 더 주세요. 깍두기 딱 2개 딱 갖다 줘. 또 주세요. 귀찮아. 열받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계속 반찬 있어야 먹어야 되는데 그죠? 열받잖아, 그죠? 좀 알아서 풍성하게 담아주면 얼마나 좋아. 부담 없이 반찬 내주는지, 부담 없이 밥 들어주는지, 그리고 또 오시라 그러고 친절한지, 그냥 가고 싶은 거야. 그냥 그 집은 장사가 잘 돼.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따져보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 내가 말투가 잘못됐는지, 너무 깍쟁이처럼 깎고 더 봐달라고 하다가 싸우든지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 싸운 것 같아. 답이 없어. 주님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 그래서 주님은요 바로 답을 안 주시고 늘 비유로 많이 말씀하세요. 비유로. 그 비유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그냥 못 깨달아.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걸 쌓아둘 창고가 없어. 그 더 크게 지은 거야. 점점 요즘 말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돈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야. 얼마나 안방, 작업방, 건너방, 마루, 거실 전부 돈을 쌓아두는 거예요. 돈으로 쌓인 거예요. 잠잘 공간도 없어. 예를 들면 그러대.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만큼 내가 쌓아놔뒀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쉬고 즐기자. 만족하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이르실 때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이런 말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이 있을 때만 돈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합니다. 차가 필요하고. 근데 우리는 육신만 구성된 게 아니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영혼은 안 죽어요. 자,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도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도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 우리는요 5분 앞도 사실 몰라요. 타이타닉 탄 사람들이 돈 자랑하면서 죽으려고 배 탄 거 아니잖아요. 내일 모레 세월호 되지만 여러분 수학여행 가던 아이들이 죽으려고 수학여행 간 거 아니잖아요. 모릅니다. 어디서 사고가 나는지 하늘에서 땅인지 지하인지 몰라요. 지금은 예측 부릅니다. 가지나 못 가지나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재난의 연속 시대에 지금 사는데 우리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아도 확신합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에 갈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 확신이 없으면 신앙 새로 다시 해야지. 다 물어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닦아야지.
창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면은 여러분 나이가 7, 80이 돼도 다시 초등학교 바른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기역, 니은, 띠을 배워야 돼. ABC를 배워야 돼.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는 체면 차리지 마세요. 허리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가치만 알고 영혼의 가치도 모르고 부활하신 주님도 모르고 육신에 매여서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창기는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18절 이하에 주님이 부를 때예요. 그들은 배와 그물과 고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응?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세리 마태는 요즘 말로 하면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아주 돈 벌기 좋은 자리입니다. 미래가 보장돼서 다 버리두고 주님을 쫓아버립니다. 왜 그들이 초창기에는 배와 고기와 그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소중한 거 다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더 분명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집 버리고 사업장 버리고 직장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단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가치를 정립을 잘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못 가진 자나 때가 되면 육신이 병들고 다 죽게 돼 있어. 그 다음 이후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 이후 세계를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저축을 왜 합니까? 보험을 왜 듭니까? 일어날 사고를 예비하는 거죠. 아니라면 고맙고. 그렇잖아요. 보험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건 당연히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성경 말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왕후 장사도 필요 없어. 대통령이 필요 없어. 돈가지도 필요 없어. 그럼 오죽 삼성을 세운 270시간 만에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죽기 싫어가지고 폐암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어? 의사하게 내 병 고쳐주면 내 삼성의 재산 반을 떼주겠다 그 소리를 왜 하겠어요? 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런 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낚는 어부가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을 낚는 어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가치로만 사는 어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는 어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뭐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말이에요. 가치 있는 일에, 소중한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더욱 소중한 일에 그 내 인생을 앞으로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체질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거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절망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부자들이 왜 자살합니까? 가진 자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렇잖아요. 권력 있는 자들이 왜 자살하냐 말입니까? 왜 세상 재미를 다 본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그 뒤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무식하고 무명하고 권리가 없고 배운 거 없고 자랑할 것 없어도 우리는 뭐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정치에서 눈 멀었어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현실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안주해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숨어서 그냥 모여서 두려워서 문 거꾸로 잠그고 삽니다. 부활의 수정을 전거해도 안 믿습니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늙은이와 젊은이 여러분 방법 찾는 방법이 뭔지 저를 보세요. 설교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자 보세요. 뭐냐? 여러분 누가 늙은이입니까? 몸은 젊은데 청년인데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도전을 싫어합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안 하고 그래요.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내일이 없이 사는 사람, 이제는 사람을 늙은입니다. 정신 상태가 늙었습니다. 근데 몸은 늙었지만은 그죠? 그렇잖아요. 연세는 많았지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사는 사람이 계세요. 그 어떤 분이에요? 늘 꿈꾸는 사람이에요. 늘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늘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늘 변화를 몰고 가는 사람입니다. 뭘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알고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매 예방하는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세요.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운동도 하셔야 되겠고요, 좋은 취미를 계속 가지셔야 돼요. 어느 날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아시겠죠? 도전 정신을 가진 이게 벤처 정신입니다. 개척자 정신입니다. 힘들겠지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공무원도 그렇고 다 40 후반 넘으면 안주하려고 그래요. 현실을 바꾸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도 못 내고 계획도 못하고 결국 병들어 총체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게 주어진 현실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이 절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륜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엠마오로 떠나는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의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현재 진행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완주자의 노래입니다. 인생은 마라톤 코스입니다. 43.19 코스를 뛰는 거예요. 앞에 내가 최고 1등을 못 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에서 레이스 속에서 내가 끝까지 완주하리라. 완주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완주해야 돼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말한다. 달려가노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 떠나서 여러분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없고 부활의 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산 겁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붙들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했던 스펙들을 한순간에 배설물로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 나오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이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자랑했던 지성인 가말리엘 문화성의 석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정치 기구였던 공회원이었단 말이에요. 크게 인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장래가 촉망된 청년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최고 엘리트입니다. 그가 그 모든 걸 버렸습니다. 바보 천치라서 아닙니다. 바알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약 성경 13권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바보 멍청이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 믿는 나라들 보세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믿는 사람 많지만 그 사람이 바보 멍청입니까? 아닙니다. 바보라서 계산할 줄 몰라서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게 됩니다. 바로 믿으세요. 그는 육신의 스펙을 다 버립니다. 이유가 빌립보서 3장의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자 보십시다. (321쪽입니다) 321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도 그 청년 권력 잡은 청년도 근심하여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재산 분배 때문에 싸우고 찌고 바꿨던 이 사람들 돈으로는 만족했지만은 천국 못 가고 지옥에 불부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면서 남을 무시하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여러분 부자는 결국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죽어도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요 돌아가실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가진 소유들 땅들 누구 거 됩니까? 괜히 많이 남겨놔가지고 자식들 싸움박질만 시키고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러면 오늘날의 환경이 힘들고 절망스럽고 어렵더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이 절망을 이겨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그 콜로세움 원흥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 몸이 여러분 통나무도 아니고 톱으로 켜졌어요. 팔다리가 딸려졌어요. 기름 끓는 기름 가마 여러분 통닭집에 가보서 기름 끓 거기에 사람을 쭉 넣었습니다. 배고픈 사자들을 풀어서 사람을 물어 뜯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면서 순교를 기꺼이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왜 그래요? 야 죽으면 와라. 고난 와라. 그 순간에 뭐요? 그들은 부활 하나님의 나라로 가버려요. 이걸 이겼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놀래버렸습니다. 이야 저 고난 앞에 저 죽음 앞에 두름 앞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묻고 싶어요. 교회생활 오래 했냐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성경 공부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건사, 집사, 장로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절망을 이기기